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한 번 읽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 그래야 이게 이제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쫓아갈 수 있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서 너에게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오늘 생일이래요. 누구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생일. 요즘 가장 흔한 축하 인사가 생일 축하해요 이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 소리를 들어요. 언제 봤다고? 카톡에, 글쎄 내가 기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카톡에 생일 날짜가 다 기록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럼 여기저기 생일 축하한다는 인사가 날라오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부터 보면 온라인 쇼핑몰에부터 여러분 생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생일 축하를 하죠. 서로를 축하를 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축하를 하고요. 축하를 받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축하를 받잖아요. 근데 오늘 하도 축하 인사가 남발하니까 서로 이유가 없어. 그냥 축하해요 그런데 그런 축하를 받으면 기분이 좋던가요? 뭐 그렇고 그렇적이죠. 속에서 지가 나를 뭘 한다고 축하를 해? 왜 하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축하를 하려면 축하를 하는 사람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축하를 받는 사람도 축하를 정말 기쁨으로 받게 이제 그런 축하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생일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날립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이제 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의 생신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인 멘트죠. 성탄 축하합니다.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방금 제가 앞에서 서두 얘기한 대로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제가 누구에게 성탄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은 좀 성탄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죠. 근데 성탄 축하합니다 하는데 왜 내가 축하를 받아야 되죠? 그 이유가 뭐죠? 황당하잖아요. 그죠? 성탄 축하합니다. 근데 왜 내가 축하를 받아요? 남의 생일에. 그러면 내가 축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유가 뭔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둘째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냥 예수님에게 했어. 예수님 성탄 축하합니다. 근데 예수님 반응이 이랬다고 합시다. 왜 내가 축하를 받아야 되지? 왜 내가 축하를 받아야 되지? 그러면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축하해 받을 이유가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축하를 받아야 되지? 나는 그렇게 묻지는 않았어도요.
제 속에서 종종 그런 질문이 있기는 했어요. 왜 내가 축하를 받아야지 이 세상 나온 곳에? 나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아는 모양이네. 나를 축하하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하면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알고 해야 그 축하가 립 서비스가 안 되죠. 립 서비스는 재미없어요. 요새 하도 립 서비스가 많이 돌으니까 저도 그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제가 이게 마음이 없는 소리는 잘 못해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오히려 마음에 없는 소리를 좀 배우긴 해. 역설적이죠. 근데 이게 마음에 없는, 더군다나 예수님한테 축하한다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를 보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탄생을 서로 축하하고 예수님이 축하받을 이유가 여러 데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돼서 왜 그분에게 축하하고 축하를 받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지루할 수 있어요. 미리 제가 경고를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집중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 왜 축하해야 되나요? 예수님이요,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또 그 갑자기 오는 사람은 뭐 축하할 준비 안 돼 있죠. 근데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다 오신 분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계속 어떤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그렇게 예고되어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대림절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옛날 선지자들이 그 전한 메시지를 쭉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발견한 게 뭐냐면 정말 그때는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야 했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정말 힘든 시대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거기서 벗어날 길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그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요, 그분이 쉽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긴 세월이 걸렸어.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끝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와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실 그 메시아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너무 길게 끌으니까요, 이 나중에는 이제는 조만간에 오실까 이런 기대도 없을 그 캄캄한 시절에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온통 혼란을 겪었어요. 혼란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분이 오시니까 내가 한 다 풀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시몬인 사람인데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인데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제 8일 만에, 오늘 말하면 세례 같은 거죠, 그거 받으러 왔을 때 그분을 뵙고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소리가 뭐냐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즈음에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축하할 일이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이 오셨고요. 그분을 통해서 그동안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한이 풀렸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게 된 것이죠. 이제 눈을 감아도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고 이제는 내가 뭘 기다리겠는가. 그래서 내가 편안히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된다. 이런 복을 누리는 만치 이 세상에 큰 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이 날은 정말 우리 모두 다 축하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죠. 그죠?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축하할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일어났다고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때, 때가 참에 마지막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종말을 얘기하죠. 근데 이 종말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는 종말, 문자적인 의미로는 문 닫을 때예요. 이제 문 종칠 때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종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냐면 닫을 문은 닫고 열어야 될 문은 새롭게 열기 시작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닫을 문은 닫아버리고 열 때는 열고. 우리가 말세지 말에 종말에 그건 모두리 천지개벽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닫을 것은 닫고 열 것은 연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 옛 계약의 시대는 지났어요. 그리고 새 계약의 시대가 열렸어요. 옛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죠. 그때는 그 문은 닫았어요. 끝, 저리 가라. 그리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건 새로 열려진 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열려서 어떻게 됐다는 말이냐? 인과응보적인 시대는 닫혔습니다. 무한자비의 긍휼의 시대가 열렸고 조건 없는 용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눈으로 이전에 살던 시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니 우리 세대도 봅시다. 우리 세대 그 옛날 제가 생각하면 어린 시절 저는 20대 30대 돌아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말하자면 우리 모세골 식구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사건은요 엄청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시대를 그냥 일상처럼 늘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공기로 그냥 늘 들이마시니까 얼마나 그게 큰 선물인지 모르잖아요. 병원에 누워 있어 보라고요. 코에 끼고. 그때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게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자각한다면 이 성탄절은 정말 축하할 일이죠. 이 성탄절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대를 만났고 이 시대가 주고 있는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이 성탄절은 정말 축하할 일이죠. 또 세 번째, 그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죠. 내 아들 낳았어요. 이게 사실은 시편의 예언적 말씀인데요. 시편 2편의 예언적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서 실현됐던 거죠. 사도행전 13장 3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네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 약속이 뭐냐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낳았다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그분이 낳았는가? 성경은 뭐냐면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했죠. 우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아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뭐 축하할 일이 없지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와 매우 상관이 있는 분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왔어야죠. 그냥 빈손으로 오면 반갑지 않죠. 근데 그분이 뭘 가지고 왔어요. 가져온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그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수많은 철학자들, 최근에는 과학자들을 위시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건 인정하자. 근데 그 의도가 뭐지?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의도가 뭐죠? 그 질문이 계속 던져왔고요. 이미 제가 이전에도 얘기한 대로 아인슈타인의 자기의 과학하는 목표리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든 의도가 뭔가 그걸 알아낸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우리는. 알았어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베일을 벗겨버렸어요. 그 알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공감하면 이 순간 아멘 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다. 그분이 오셔서 내가 내 삶의 목표가 이제 뚜렷했구나. 갈 곳도 알고 방향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분이 오심이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축하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죠. 넷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만유의 상속자로 오셨다고 그래서 상속자. 무엇을 상속받았단 말인가?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성경 곳곳에서는요, 예수님 당신이 창조자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창조자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공동 창조자로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요 말에 이렇게 공통분모를 보면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창조가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왔다. 좀 복잡하지만 사실 이런 과정을 어떤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를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 창조자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는 예수님이에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공동 창조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가 상속자로 됐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뭘 또 받았어요. 그 받은 게 이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미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한 그 다스림, 권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넘겨받으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운명을 손아귀에 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권한 안에 살고 있어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알든지 모르든지. 근데 그것을 안 사람들은 그분을 우리의 왕이라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그것은 종교적 언어가 아니에요. 우주적인 얘기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부여받은 그 상속은 뭐냐면 이 창조 세계를 완성시켜가는 권한을 상속받았어요. 완성. 아직 이 창조 세계는 완성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불완전한 일들이 많고 우리가 그렇게 마땅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그 권한을 예수님께서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이 그걸 계시로 받았어요. 그분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걸, 완성되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골의 주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 말씀을 모아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주인이 지어가는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집에서 그 주인과 살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도움과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에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옛집에서 옛 풍습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옛집에서 옛 풍습대로. 그러면 옛집 옛 풍습이 뭐냐면 인과응보적이고 죄 짓으면 망해야죠. 죄 졌으면 망해야 돼요. 이는 이로, 코는, 눈은 눈으로, 이런 인과응보적이고 권선징악적. 잘못했으면 가차없이 징벌을 받아야 되고 잘했으면 사탕 하나 주고.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용서도 모르고 자비도 모르는 내혹한 적자 생존의 법칙 안에서 우리는 살아갔을 것이고 우리 운명이 끝없이 목적도 없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하해야 될 날이죠. 다섯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이 소리 뭐냐면 예수님은 이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다. 이런 얘기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동안의 철학이나 신학에서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가? 창조적 그분이 계시는 걸 전제로 하고 철학자들에게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분을 정말 알 수 있는 거냐? 이 질문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사람인데 어떻게 아냐 이거죠. 단지 추론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몸과 몸이 부딪듯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는 없다. 많은 철학자들이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일컬어서 불가지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불가지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알기는 이웃집 아저씨 알듯 하잖아요. 그죠? 가보면 다 잘 알아.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주어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거 보면 잘 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무슨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모두 알 필요가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으면 어떻게 과정은 어떤가,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알 필요 없어요.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참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영생의 길은 무엇인가, 또 그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 반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로 가는 옳은 길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 정도의 지식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품성과 행하심과 가르침이 성부 하나님의 판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요,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건 마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럴 때 내 생각과 마음을 자세히 살피려는 습성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과 행하심을 들여다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미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새 이런 시중에 이런 책도 나왔어요. 미워할 용기도, 미워할 용기, 이런 이제 심리학자의 얘기도 있어요. 우리는 담대히 미워할 용기가 있다.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그거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상식적으로 그렇지. 아니요, 상식적으로 아니라 원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 때문에 알았다면 이 성탄절은 정말 축하하고 또 축하할 일이죠. 마땅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요, 축하할 까닭은 인생들 혼자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무거운 문제를 해결했어요. 성탄절에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인생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죄짐을 해결해 주려고 작정하시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작정하고 오셨어요. 히브리 기자도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여러분, 만물을 붙드셨다, 죄를 정결하게 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만물을 굳게 붙드셨다, 죄를 정결하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지금 행하는 좀 부정적인 용어로 작태들을 보면, 행태들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지탱이 될까, 그런 염려가 되죠. 곳곳에 이런.
심지어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어떤 때 들여다보면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희망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희망이 없어 보여요. 세상을 뭉탱이로 보면 더 그렇죠. 그런데 기억하실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굳게 붙들고 계세요. 어떻게? 그 죄악들을 계속 용서하시면서 무한 자비의 용서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은 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점점 좋아질 것. 새로운 세상을 계속 꿈을 꿔도 괜찮습니다. 청소년들, 젊은이들 좋아질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더 좋은 세상이 열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분은 부활해서 승천하여 하늘 우편에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모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그 완성을 먼저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과 목표로 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셨다. 이 소리는 뭐냐면 만물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혜택을 지금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한 여섯 가지, 이 혜택을 여러분 지금 다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합니까? 그러면 마땅히 서로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쭈삣쭈삣 하지 말고 성탄을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으면 내가 할 말 다 있어요. 그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 예수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았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고 희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누가 이 성탄을 온 세계의 명절로 만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근데 온 세상의 명절이요. 그건 마땅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성탄은 온 세상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탄은 우리 모두가 축하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마음과 예수님 당신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기회가 되면 오늘 말씀을 더욱더 곱씹으면서 한 주간 동안 당신의 생신을 축하할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생에 우리가 축하할 그날은 이날입니다. 주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유도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